성모 마리아 걸어서 천국까지. 성모 마리아는 은총이 가득한 여인, 기쁨의 여인, 최고로 행복한 여인으로 불리웁니다. 은총이 가득한 마리아여 기뻐하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가장 행복하십니다. 한편 가장 고통스러운 어머니 마텔 돌로로사, 슬픔 가득한 여인으로도 불립니다. 영혼이 칼에 꿰 찔리는 고통을 겪을 것이라는 예언대로 어머니보다 먼저 죽은 아들을 가슴에 묻어야 하는 비련의 여인이기도 했습니다. 은총이 가득한데 가슴 무너지는 고통을 겪어야 했다면 그런 은총 뭐하러 받습니까? 은총이 가득하면 고통이 없고 걱정 없고 아픔 없는 인생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은총이 가득하면 건강하고 장수하며 행복만 가득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리아가 행복한 이유는 주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도미누스 떼꿈. 고통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믿으셨으니 모든 여인 중에 가장 복되셨습니다. 은총이 가득했던 마리아에게 펼쳐진 미래는 행복만이 아니었습니다. 처녀가 아기를 가졌으니 어찌 해결해야 할지 고민해야 했습니다. 불결한 마국간에서 아기를 낳아야 했고 아기를 죽이려는 헤로데 임금을 피해 낯설고 물설은 에집트로 피난을 가야 했습니다.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러 다니는 아들이 미쳤다는 소식에 애를 태워야 했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에서 피 흘린 상태로 죽어간 아들을 가슴에 품어야 했습니다. 시메온 예언자의 예언대로 그녀의 가슴은 고통으로 찢어졌습니다. 은총이 가득한 상태는 군대 면제받고 세금 면제받듯이 고통에서 면제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직접 걸으신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고난을 면제받을 것이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합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밤과 낮이 함께 있고 어둠과 빛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인생은 고통의 바다라고 할 정도로 원래 어렵고 힘겨운 것입니다. 송복모 신부님은 삶이란 원래 어려운 것이라고 합니다. 뭔가 잘못되어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삶은 원래가 어려운 것입니다. 인생이 원래 어려운 것이라는 것이 인생의 진리라는 겁니다. 삶이란 원래 어려운 것이라는 이 진리를 깨닫고 받아들이면 그 순간부터 삶이란 더 이상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삶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했기에 삶이 어렵다는 사실은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삶에 대하여 신음하는 이유는 삶이 원래 어려운 것이란 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삶의 어려움과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이면 그 고통을 인내할 수 있고 고통 중에서도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용기를 내어라. 너희도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될 것이다. 하느님은 사람이 가야 할 본 고향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고향 가는 길이시라면 성모 마리아는 고향 가는 길을 끝까지 걸었던 순례자이십니다. 하느님은 고향, 예수님은 고향 가는 길, 마리아는 순례자였습니다. 성모 마리아의 순례의 길은 배움의 길이었습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나에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안식을 얻을 것이다. 예수께서 주시고자 한 안식은 군 면제, 세금 면제, 고통 면제의 안식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십자가, 자신의 멍에를 메고 예수께 배워서 얻는 안식이었습니다. 자신의 멍에를 메고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걸었던 마리아는 가장 완전한 순례자였습니다. 순례자 마리아가 걸었던 길은 편안한 길, 내리막길이 아니었습니다. 자갈길, 가시밭길이었어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얻은 안식의 길이었습니다. 컴포터블, 편안하지 않았고 피스풀, 평화의 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이 주는 안식이었습니다. 몸은 힘들어도 영혼은 평화를 누리는 안식의 길이었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나는 아무것도 아쉽지 않네. 죽음의 그늘진 골짜기를 간다 해도 주님 계시니 두렵지 않네. 하느님 나라가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면 마리아는 살아생전 이미 하느님의 뜻에 따라 하느님 나라에서 사셨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아기를 잉태할 때부터 십자가에서 죽은 아들을 가슴에 묻을 때까지 하늘의 뜻을 사셨습니다. 그런 마리아께 교회 전통은 하늘의 올림을 받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비를 통해 말발굽에 묻은 꽃향기를 드러내고 물깃는 스님을 통해 보이지 않는 절을 그려내었듯이 마리아 하늘의 올림을 받았다는 표현으로 이 땅에서부터 하느님 나라를 사셨던 마리아의 믿음 생활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땅과 하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마리아는 행복한 삶을 사셨습니다. 처녀 잉태나 먼저 죽은 아들을 가슴에 품는 아픔도 마리아의 행복을 빼앗아 가지 못했습니다. 고난 중에도 한 걸음 한 걸음 순례의 길을 걸으셨고 마침내 아드님 예수께로부터 선포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셨던 것이었습니다. 묵주기도 영광의 신비 4단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하늘에 불러 올리심을 묵상하면서 마리아의 믿음을 본받으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믿음을 배우면 세상 풍파에도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느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듯이 고통 중에서도 세상을 사랑하면 우리도 마리아처럼 하늘의 불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느님 나라 가는 길이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아멘. 이 방송은 여러분의 거룩한 후원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하느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가꾸시는 여러분,
하느님 주시는 축복 많이 받으세요.